상급반 과제에서 이제 이번 주까지 올라온 과제 중에 보니까 드루시아 님과 킹덤님, 그 다음에 성경적 상담사님, 지난주까지죠. 지난주 12일, 그러면 4월 5일 우리가 수업을 했으니까 4월 5일부터 보면 여기서부터 4월 5일부터 4월 5일, 7일 해가지고 18일까지 되게 많네요. 하여튼 열심히 공부하셨고 과제를 통해서 이제 공부한 것을 이제 피드백을 올리시는 걸 이제 제가 같이 보고 있고 또 그런 것들 속에서 이제 발전돼 나가시는 것이기도 하고 근데 과제를 안 하신다고 해서 뭐 낙심하시거나 그러실 필요는 없이 열심히 또 강의를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듣는 게 남는 거예요. 이제 과제를 하는 것도 남는 건데 과제를 하려면은 또 잘 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새롭게 요 과정 중에 이제 예를 들면은 이제 개론부터 좀 보완을 해 나가고 있어요. 강의를 듣게 잘 들을 수 있게. 그래서 개론에서 여기 보시면은 개론의 웨스트민스터에서 강의했던 부분 좀 이제 보완을 해서 넣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딱 볼 수가 있겠어요. 이거 보는데 어떻게 어려움이 없으셨던가요? 사모님 어떻게 뭐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으세요? 네. 네. 텀이 길다고요? 네. 그럴 리가 없는데 그 동영상이 끊어지거나 그런 게 아니고요? 다른 분들 들어보신 분 계세요? 네. 괜찮으셨어요? 괜찮으셨고 뭐 핸드폰으로 보세요? 핸드폰으로 PC로 보신 적은 없으시죠? 핸드폰에 그게 핸드폰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제가 아무리 봐도 특별히 문제는 없거든요. 그래서 진행이 되고 그리고 뒤로도 갈 수 있고 그래서 한번 핸드폰의 문제인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래서 이제 그 과정이 올라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외에도 역동성 과정 같은 경우는 이제 그냥 온라인 녹화를 또 새롭게 해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직 완성된 게 아니라서 이제 기본 강의로는 아직 올라가지 않았거든요. 기본 강의는 2015년도 강의가 이제 기본 강의인데 이제 지금 2018년도 강의를 지금 만들어 가고 있어요. 4개 만들었고 이제 8개를 만들어야 기본 강의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정말 온라인을 해서 제가 이렇게 다 찍었어요. 그래서 예전보다는 좀 집약적으로 예전에는 이렇게 수업하던 거였는데 지금은 그냥 수업하는 게 아니라 아주 온라인 강의만을 볼 수 있게 그렇게 해서 화면 나오고 그다음에 진행되는 거 나와서 판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 볼 수 있고 설명할 수 있게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했으니까 이런 과정을 이제 계속 만들어 갈 거거든요. 역동성부터. 그래서 아예 따로 시간을 내서 온라인 강의를 보강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현장 강의로 그렇게 하면 뭐 또 이렇게 우리 주고받는 내용이 또 들어가게 되고 또 그렇다 보면 또 이게 예전 강의 들어보신 분도 있지만 질문 하나 받으면 또 제가 그걸 또 그냥 못 넘어가요. 그걸 또 설명하다 보면 그래서 마지막에는 늘 막 진도에 쫓겨요. 아니면 그냥 넘어가는 부분도 있기도 하고. 근데 이제 이런 온라인 강의는 그런 게 없이 뭐 가지가
뻗어나갈 건덕지가 없어. 그래서 이제 꾸준히 볼 수 있게 해서 지금 진도를 이게 차분하게 그러면서 가능한 설명할 수 있는 부분들을 설명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하는 게 좋은 건지 혹은 또 그런 의사소통과 그런 또 그 시간에 그런 즉흥적인 그런 것들이 또 있기를 원하시는지 두 개를 다 만족시킬 수는 없어서 옛날 강의는 옛날 강의대로 보게 하고 그것도 이제 놔둘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온라인 강의는 온라인 강의대로 이렇게 해서 개론 강의를 완전히 정리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근데 요번에 그 웨스트민스터 강의를 기본 강의로 올리기에는 이제 이게 강의가 2개가 있지만 이게 사실 12개예요. 12개를 다 올릴 수가 없어서 그냥 일단은 끊어서 글 2개로 만든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 열어보면 개론에 6개, 강의가 6개. 그리고 또 두 번째 글에 강의가 6개. 그래서 총 12개. 이렇게 하면 다 끝나는 거죠. 근데 여기에 과제가 없어요. 웨스트민스터 강의는 과제가 무슨 과제냐면 책 읽고 그 요약 정리하는 그런 과제예요. 그러니까 뭐 과제 1, 과제 2, 과제 3, 그 세미나식의 과제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기본 강의로 할지 아니면 그냥 참고 강의로 할지 이거는 좀 고민 중이에요. 아니면 이걸 우리 세미나용으로 다시 찍어야 되나 고민하고 있어요. 8강이라서. 이게 지금 강의가 여기서도 보시면은 전체 이게 1, 2, 3, 4 그 다음에 5, 6, 7, 8 90, 11, 12 12주 분량을 찍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개 이제 8주까지 한 달 2시간씩 한 달 4주 이렇게 세미나가 다 8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거는 학기로 해버리니까 늘어났어요. 이게 좋은 건지 또 나쁜 건지는 장단점이 있어서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 이건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되겠어요. 그래서 정식으로 이제 나왔는데 이게 1시간짜리거든요. 50분 이게 6개 강의. 그러니까 쭉 들어서 6개 강의를 듣는 거예요. 이거를 기본 강의로 할지 말지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되겠어요. 근데 역동성부터는 기본 강의로 준비를 해서 이제 하나하나씩 올리고 있어서 요거는 이제 완성되면 기본 강의로 하고 방법론도 기본 강의로 하고 그 다음에 계속 찍어 나가서 그러면은 한 바퀴를 1급까지 전부 한 번 다 리뉴얼을 하고 그 다음에 돌아오면 뭐 한 1, 2년 걸리려나 어디 소리요? 거기서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 강의. 그 강의를 하다가, 네. 1시간에 그냥 앉아 듣기는 너무, 이제, 다른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돌아다니면서 집중이 되니까, 집중이 좋아지더라고요. 네. 소리가 너무 좀 작은 거예요. 소리가 작아요? 귀로 이어폰으로 들으세요? 아니면은 그냥 핸드폰으로 그냥? 아니, 지금은 이제 핸드폰으로 듣는데, 핸드폰으로 소리가 나고, 스피커로 그거를 이어폰으로 한번 들어보실 거를 권유해드리고, 지금, 블루투스, 이어폰, 스피커. 네. 그러니까 스피커를 확장을 하시나, 이어폰을 하시나. 근데 그거는 사모님이 좀 고민을 좀 해보세요. 네. 네. 다른 강의도 뭐 참고 삼아 기본 강의가 있고 그 전에 했던
옛날 것들, 역동성에서도 뭐 옛날 것들이 있으니까 참고로 들으실 수 있고 이거는 선택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상급 과목부터 그렇게 보강이 되고 있으니까 계속 이렇게 로테이션해서 한번 들어보시면은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듣고 시작하는 거니까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이해가 되고 그리고 그 이해가 돼서 이제 이게 정말 내 것이 된다 하면은 이제 어디에선가 이렇게 표현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물이 이렇게 차면 넘치면 이제 이걸 어딘가 이렇게 흘려줘야 되는 것처럼 가득 쌓아서 하다 보면 이제 누군가에게 증거할 수 있으니까 그런 소망을 한번 가져보세요. 자, 이제 상급반 과제 우리 한번 보면서 이제 뭐 여러 가지가 다 들어가 있거든요. 역동성도 있고, 그다음에 가정상담도 있고, 방법론도 있고, 개론도 있고, 왔다 갔다 하는데 기억을 되살리면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좀 빠르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화의 예상 단계, 악순환에서 선순환으로의 변화의 예상 과정을 8단계로 기록하기 해서 잘 써주셨어요. 변화의 예상 단계, 뜨거운 태양 상황, 40대 후반의 직장 남성인데 끊임없이 일해도 승진이 안 되고 급여도 오르지 않는다. 좋은 회사에 다니고 있지 못하다. 직장 상사에게 무시당하고 직원들에게 외면당하고 있다. 잘 보이시죠? 네. 그 다음에 가장의 정서 불안으로 가족들이 가시방석에 있다. 이 중에서 상황과 그 다음에 반응, 그 다음에 결과 요거를 조금 구별을 해봐야 되겠네요. 어떻게 구별할지 또 계속 구별을 하다 보면 저도 헷갈릴 때가 있어요. 저도 뭐 가르치지만 저도 이게 뭐였지 하고 헷갈릴 때가 있어서 좀 죄송할 때가 있는데 그만큼 요 구별하는 게 쉽지는 않은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때 이게 그건가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최초의 상황이 다 뜨거운 태양이에요. 그것으로 인해 오는 거면은 그럼 이제 뭐가 되냐 하면은 그거는 결과가 돼요. 뜨거운 태양. 그 다음에 결과. 지금 요게 문제죠. 아직 이게 선순환의 변화는 없는 거니까 여기와 여기에 해당되는 게 뭔가를 잘 구별을 해 주셔야 돼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거를 잘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이 사람으로 하여금 내가 지금 이렇게 문제가 심각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그런 요소예요. 수타면 아시죠? 수타면의 핵심은 면을 이렇게 늘리는 거예요. 수타면 하는 거 보셨어요? 저희 동네에 그 수타면 이렇게 유리창에 이렇게 대놓고 이렇게 수타면 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대놓고는 못 들여다보고 좀 남사스러워서 그래서 이렇게 쓱 이렇게 지나가면서 보면 앞에다 놓고 늘리고 또 하고 그러면은 항상 이 모여있는 이 면을 그러니까 반죽을 쫙 이렇게 늘리면 그럼 이제 면이 가늘어지고 나중에 그러면서 쫀득쫀득하고 맛있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쫙 해서. 그래서 수타면을 먹어보면 그냥 이렇게 나온 기계에서 한 면보다 쫄깃쫄깃하고 그런 맛이 있어요. 그래서 요게 전체적으로는 다 뭉뚱그려져 있는데 뭉뚱그려져 있는 거를 어떻게 하면 잘 구별하는가. 그리고 요게 잘 되면 그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리고 그게 잘 되면 상황을 잘 이해하고 있구나. 요건 요거고요. 저건 요거고 그걸 잘 골라내야 요 상황을 이 사람이 제대로 이해하고 있구나. 신뢰감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못하고 요거를 구별해내지 못하면 이건 나라도 하겠다.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비상담자에게 이 사람이 진짜 상황을 잘 분리하고 있군요. 라는 신뢰감. 또 그런 신뢰감은 실력이죠. 실력이 있구나.
그럼 저는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가는 거지. 이거 뭐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냥 뒤섞여 있어서 그러면 그게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최근에 그 전통주의 이제 성경적 상담에 관한 책을 좀 관심 있게 읽어보고 있는데 보면 좀 아쉬운 점이 많아요. 그러니까 통합주의가 아니라 그냥 전통주의적인 성경. 도대체 전통주의 성경 상담이 뭘까? 근데 거기서도 그런 걸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전통주의적인 성경 상담을 또 많이들 또 배우고 있고 왜 웨스트민스터 성경 상담은 별로 없어도 전통주의적인 상담이 이렇게 많은가 하면 예전에 한번 어떤 분이 저한테 찾아와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웨스트민스터 성경 상담은 너무 뭐랄까 어렵게 느껴진대요. 그리고 그건 뭐 하버드 박사들이 만든 왜냐하면 그 데이비드 폴리슨이 하버드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에 있는 이걸 만든 분인데 그러니까 그런 이미지가 있는 것 같아요. 되게 어렵고 고차원적이고 그러니까 그냥 목사님들이 그냥 쿵짝쿵짝해서 하기에는 전통주의 성경 상담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전통주의 성경 상담에서는 상황을 이해하는 것보다 상황이 어떻게 하면 성경을 갖다 댈 것인가 이게 핵심이에요. 그리고 그게 쉬워 보이더라고요. 제가 읽어봐도 이건 진짜 쉽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얘기를 듣고 어떤 성경 구절을 주면 좋을까? 그래 그거 이렇게 해서 해주는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쉬워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한테 찾아오셔서 하신 분의 말씀이 뭐냐면 웨스트민스터 성경 상담은 너무 어렵는데 전통주의 성경 상담은 쉬우니까 많이들 찾는다는 거예요. 배우기도 편하니까. 그래서 한다는데 그건 좀 일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쉬워요. 그러니까 그 이해보다는 그냥 성경 구절을 갖다 대기만 하면 돼. 빌립보서 혹은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생각나는 대로 그냥 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좀 편리성이 있죠.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하는 거는 그런 성경 상담이 아니고 그런 성경 상담은 뭐가 돼야 되냐면은 그런 그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통주의 성경 상담을 하는 과정은 그런 튼튼한 신앙적인 그런 환경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다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만 대줘도 막 좋아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그런 분위기가 없습니다. 이제 그게 전통주의 성경 상담이 미국 남부에서 이제 이렇게 적용이 되는데 거기는 남부 지역의 교회들의 어떤 분위기를 보면 이런 식이에요. 성경 말씀 읽으려고 할 때 사람들이 다 일어나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어요. 그리고 앉아. 그만큼 성경 말씀에 대한 어떤 권위와 이해, 그리고 사람들이 또 많이 모이고, 그리고 성경 말씀에 아주 그런 어떤 철저한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중에 우울증이 있고, 강박증이 있고, 혹은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있어도 성경 말씀을 대는 게 이게 먹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지역을 벗어나면, 그러니까 남부 지역도, 미국 남부 지역도 이제 그런데 그 지역을 벗어나서 동부로 간다, 서부로 간다, 이제 이러면은 이제 그게 안 먹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거기는 이제 그런 분위기가 돼 있으니까 먹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통주의 성경 상담의 한계는 성경 상담을 통해서 성경을 이제 말하지만 인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거고 그래도 먹히는 거고. 근데 이제 우리 혁신주의와 또 우리가 배운 웨스트민스터는 성경에 대한 이해가 적다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대한 이해가 더 철저해요. 왜냐하면 인간에게 더욱 깊게 들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인간에 대한 이해를 생각을 할 때 사람이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 사람의 문제가 이 속에 이렇게 있다고 한번 해보세요.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 속에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은 전통주의 성경 상담은 그냥 여기다 갖다가 대는 거예요. 약을 발라주는 것처럼
패치시키는 거예요. 패치. 이렇게 패치. 그래서 그게 이제 이걸 받아들이는 어떤 기본적인 성향이 있으니까 이게 먹혀요. 이런 패치를 시키는 거. 근데 이제 혁신주의 성향 상담은 이 안에 이것을 확인을 해요. 먼저 이걸 확인을 하고 여기다가 이제 성경을 이게 되는 거예요. 요 차이예요. 무슨 차이냐 할 때 이 안에 들어가서 성경 말씀을 하는 거고. 그래서 이 약을 사용하는 성경을 사용하는 방식이 겉에 붙이면은 전통주의적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안에 들어가서 더 핵심적인 안에 들어가서 성경을 사용하면 그럼 이제 혁신주의적이 되는 거고. 제가 이런 얘기를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구분하지 못할까봐. 그리고 전통주의적인 성경 상담이라는 거는 그냥 교회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따로 배울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방식이 너무 똑같아요. 다른 방법이 별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냥 성경으로 한다라는 게 하나의 이제 주의가 되고 하나의 어떤 목표성을 띈다는 거지. 교회에서도 다 어느 목사님이든지 이혼 상담할 수 있고 어느 전도사님이든지 어느 권사님이든지 우울함에 대해서 말씀 가지고 이게 다가갈 수 있으니까 그런 방식이랑 크게 이게 다르지 않아요. 특별하게 뭔가가 있는 게 아니에요. 다 똑같은 거예요. 방식 자체가. 그러니까 그런 방식을 극복한다라는 의미를 잘 구분을 하시는 게 중요하겠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가 얘기하려고 하는 이 부분에서 이걸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하면 이 안으로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 사람 안으로 들어가야 할 그런 게 또 이제 쉽지가 않거든요. 그냥 갖다 붙이는 거는 쉬운데 안으로 들어가는 거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도 직장 남성인데 끊임없이 일해도 승진이 안 되고 급여도 오르지 않는 게 있죠. 그 다음에 좋은 회사에 다니지 못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직장 상사에게 무시당하고 부하 직원에게 외면당하는 거고. 근데 이제 요 부분이 문제예요. 요게 차이가 이해가 되셔야 돼요. 요건 뭐냐면은 그것으로 인해서 생긴. 그러니까 요게 이것도 만약에 이것도 가족의 정서 불안으로 가족들의 가시방석이 있으면은 여기까지의 어떤 중심은 뭐냐면 이 직장 남성을 중심으로 생기는 것인데 여기에 가족들이 가시방석이 있으면 그럼 이거는 주체가 달라지는 거죠. 가족들이 주체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가장의 문제인데. 그러니까 상황과 이게 이제 결과가 되는데 결과가 뭐냐면 뒤에 나오는 악한 결과, bad rip를 말하는 겁니다. 그 차이를 어떻게 구별하셔야 되냐면은 주체가 여기서 이렇게 달라지게 되면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제 결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까지만 상황이 되는 거죠. 그냥 그 사람 중심이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결국 이런 걸 만들었죠. 그럼 이제 여기에서의 것들은 가족들의 가시방석이 생긴 거고 이렇게 흐름상 그럼 이제 여기가 상황이 되는 거예요. 가정의 어려움, 그 다음에 그 결과 가족들의 어려움. 그러면 이런 의미로 더 뒤로 내려가서 이걸 한번 생각해 보죠. 악한 결과. 사회적인 불만 요소를 가진 자들과만의 관계가 형성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들을 비난하고 원수가 되고 그럼 이제 동일한 거죠. 관계 형성에 있어서도 관계가 뭘로 형성되냐면은 불만 요소, 사회적 불만 요소, 부적응자들. 그런 분들이 이제 모여서 이제 신세한탄하는 하는 거죠. 사실은
네. 아, 내가 지금 약간 모험하고 있구나. 왜요? 그렇지만 그러니까는 이렇게 고민했었던 것들이 있잖아요. 성경 상담 공부하기 전에. 네네. 근데 과연 이런 고민들이 네. 성경적 상담으로 이게 들어가서 그 문제의 원인을 통해서 이제 이것도 이제 과연 정말 고쳐질 수 있을까? 네, 네. 변화될 수 있을까? 네. 왜냐하면 너무 힘든 영역들이라고 제가 이제 생각을 해왔던 예, 예. 그렇지만 되게 실수할 것을 각오하고 네. 그냥 해본 거예요. 네. 근데 잘 하셨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이게 지금 상황이고 이게 결과였잖아요. 이게 역동성이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고 복잡한 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어느 사람에게는 이게 또 상황이 돼요. 이게 상황이 되고 그 다음에 또 뭔가가 또 결과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악순환이 되기 때문에 이걸 다 지우고 다시 얘기를 하면 어떤 사람에게는 만약에 이제 여기 이제 이게 왜 자꾸 웃음이 나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사회 부적응 불만 세력 이런 사람들이 그게 자기가 나는 이게 너무 괴로워라고 했는데 그게 사실은 어느 순간 자기가 무엇으로 받았던 일의 결과고 그건 그 전에 여기서부터 생겨나는 거고 그거는 또 이게 계속 이게 이어지는 거예요. 이건 또 무엇의 결과고 그 다음에 또 무엇의 상황으로부터 온 거고 그럼 이렇게 연결되고 또 이렇게 연결되고 또 이렇게 연결되고 그럼 또 뭐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연결되고 그러니까 이게 계속 악순환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악순환되는 거를 그냥 이렇게 펼치지 않고 그냥 이게 이렇게 돼서 이게 이렇게 됐고 그럼 이제 한 바퀴 돈 거고 그 다음에 또 이게 이렇게 돼서 또 이렇게 되고 그럼 또 한 바퀴 돈 거고 근데 이거를 펼쳐놓고 보니까 이 사람이 끊임없이 상황과 결과 그 다음에 이것으로 인한 또 새로운 상황과 또 결과 또 그게 또 상황과 결과 하면서 점차 악순환이 되어 가더라라는 거예요. 이걸 이해시키는 건 뭐냐면은 당신이 지금 이걸 고통으로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이건 여기서 왔던 거고 그다음에 이걸 고통으로 생각하는데 그것이 여기서 왔던 거고 이렇게 해서 자꾸 이렇게 뒤로 돌아갈 수 있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내가 애초에 여기서부터 그걸 예를 들어 뭐 학교를 가기 싫어서 학교를 그만뒀더니 그 다음에 이제 무직자가 되고 무직자가 돼서 뭐 했더니 그 다음에 뭐 생활 수준이 떨어지고 막 이렇게 계속 이어졌구나. 그걸 자기가 이렇게 쫙 펼쳐서 이렇게 이해를 해야 그럼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이제 스스로 묻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럼 어쩌면 좋을까요? 안 그러면 몰라요. 뭐 어떻게 되든지 뭐 상관없겠죠. 이런 어떤 절망 속에서 계속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젊은이들에게는 이런 사회 부적응을 또 뭐라고 되냐면 히키코모리 일본 말로 무슨 뜻인지 저도 잘 몰라요. 그냥 하여튼 히키코모리 해서 뭐 집에 이렇게 푹 들어가서 이제 단절돼서 여기에만 이렇게 빠져서 뭐 게임하고 뭐 애니메이션 보고 뭐 수집하고 뭐 막 그러는 어떤 사회 부적응자. 예.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왜 그렇게 됐냐 하면 그 이전에 했었던 어떤 도전 혹은 그 전에 있었던 어떤 과제 그걸 견디지 못하고 내려오니까 그 다음에 또 내려오게 되고 내려오게 돼서 이제 그 수준에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리를 다 적용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모든 어려움 속에. 왜 자녀 문제로 그렇게 됐습니까? 하면은 그 전에 뭐가 해결됐어야 되고 그런 게 있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로 이 문제를 쫙 이해하고 나면 고개가 끄덕여지는 거예요. 이게 납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이해들이 우리들 가운데 어떤 사례를 할 때 그게 딱 있어야 되고 그 중에 어느 한 부분에서 저는 왜 자꾸 환청이 들리죠? 이게 딱 어느 사건이라고 할 때 이제 그게 전후가 이제 그려지는 거죠. 그려져야만 하고. 그래서 그 전에는 뭐가 있었던 건데 당신이 그걸 못했던 것일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것들 찾아갈 때 이제 내려왔던 사람이 올라갈 수 있게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런 게 없이 여기에 무슨 성경 구조를 대줄까? 그러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럼 성경 구조를 대기 시작하면 이제
모든 게 다 이해는 끝난 겁니다. 여기엔 하나님 말씀밖에 필요가 없어. 맞는 말인데 그럼 이제 더 이상 이 사람에 대해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럼 이제 하나님이 이제 또 하는 거니까. 그러면 또 반대로 그게 더 낫지 않을까? 그거를 꾸준히 그걸 알고 그걸 하느니 그냥 하나님 말씀 그냥 딱 해서 낮에와 같이 정결하고 또 세속적인 것을 버리고 경건하고 거룩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살라는 걸 하면 좋지 않을까 하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 역동성에서 다시 역동성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결과를 이렇게 하고 또 여기다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이런 이제 구도가 있죠. 역동성의 이제 구도 대충 그리게 되면 구도가 있는데 자 여기서 이런 부분에 예를 들면 여기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갖다 대는 거죠. 또 여기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대는데 하나님의 은혜에 대지 말고 열매를 갖다가 붙이자. 그러면 열매에 관한 말씀을 여기다 갖다 대고 그리고 또 뭔가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은 새로운 마음에 관한 말씀을 대고 또 변화에 대한 갖다 말씀을 대고 그러면 결국은 어떤 의미냐 하면 이런 상황들 속에서 여기에 각각의 상황들이 있는데 이런 문제가 이렇게 진행이 되죠. 이렇게 어려움이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여기도 이제 어려움이 있고 여기도 어려움이 있고 여기도 어려움이 있는데 거기다가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말씀 집어넣고 그다음에 또 변화된 마음에 대한 말씀 이 변화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성경 말씀을 또 집어넣고 그리고 또 실천에 대해서 또 새로워야 되고 정직해야 되고 성결해야 되고 그 말씀 집어넣고 그렇게 해서 변화된 삶의 어떤 결과의 모습도 이렇게 대어놓고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연결시키기는 쉬워요. 그러나 뭐는 안 되냐 하면 이러한 부분에 대한 구별, 이해 이런 것들은 안 되고 그 다음에 정말 집어넣어야 되는 그러니까 우리 이제 혁신주의적인 상담에서 정말 집어넣어야 하는 부분은 이 연결인데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리고 어떤 삶의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 이걸 생각해야 되는데 그거는 생각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뭐가 되냐면은 그때뿐이 되는 거예요. 그때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삶의 어떤 인생의 방향은 바뀌지 않아요. 그러니 강박증이 사라질 수는 있죠. 우울증이 사라질 수는 있어요. 그렇게 막 말씀을 했던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인생의 목표는 안 바뀝니다. 인생의 목표는 계속 또 이제 원하는 것을 추구하는 그런 방식이 되버려요. 그래서 이제 이 성형 상담에서 특별히 중요하게 보는 바를 우리도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이러한 의미를 이제 잘 이렇게 구별해내고 분리를 시켜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이런 내용들을 잘 구별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이런 것들이 그래서 어디가 상황이고 무엇이 결과다. 요게 그 사람의 어떤 더 깊은 마음으로 들어가는 구체적인 방식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인간의 자유 가치를 상실하고 인간관계 파괴되고 스트레스로 감경할 위험 신장. 이건 이제 다 잘 하셨어요. 다만 요 부분 아까 우리 얘기한 대로 가족의 정서 불안으로 가장의 정서 불안으로 가족들이 가시방석. 요거는 이제 결과에 해당되는 거고. 그러면은 실제 이제 어려움은 여기서 봤던 요 세 가지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서 계속 이어지는 상황들이, 결과들이 생겼어요. 이제 그렇게 만드는 이유들을 생각해 보면 반응 때문에 그런 거죠. 열심히 사는 자신을 못 알아주는 가족들에게 짜증이 나고, 짜증. 그 다음에 원망. 다른 사람에게 전염시키는 표현. 그래서 동조하게 되고, 그래서 같이 불만을 이렇게 확장시키는 그런 의미를 갖는 거예요. 뭐 자기 혼자 가졌나 뭐 퍼트리나 악순의 모습은 다 동일한 모습이 되겠어요.
상사에게 아부하고 부하 직원에게 상명하복을 요구하게 되는 어떤 강팍함 혹은 강한 자에게는 약하고 약한 자에게는 강한 좀 비굴한 그런 모습. 그 다음에 스트레스라는 명목으로 무절제한 이런 요소들. 이게 다 스트레스로 생각되는 거죠. 짜증, 원망, 또 이런 전염, 아부, 요구 이런 게 이제 스트레스가 돼서 스트레스로 인한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게 되는 이거 전체를 다 안 좋은 반응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아까 우리가 일로 돌아와서 가족들의 어려움들을 생각을 해보고 이제 참고로 생각을 해보면 되겠고 그래서 여기 상황과 결과를 잘 구별해야 되겠고 거기서부터 내려오는 가시를 구별해야 되겠고 그래서 뭐가 그 사람이 행한 거예요. 요 사람이 중요해요. 이 사람이 누구냐로 선택을 해야 되겠어요. 여기서 변형되지 않도록 이 사람이 지금 이제 가장인데 가장이 자기가 삶 속에서 얻는 어려움인데 가장을 선택해야지 여기서 엉뚱하게 가족들의 어려움으로 나가면은 다른 나무를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가시돋친 나무. 지금은 이 가족이 아니라 가장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가장의 모습을 생각을 하고 그 사람을 또 대처를 해 나가야 되겠어요. 그래서 대처를 어떻게 나갔나 봅시다. 욕구를 이해하는 거예요. 왜 그런 거? 그 사람이 원하는 게 뭔가 상대적인 빈곤감으로 인한 만족이었고 높은 지위와 부자로 사는 사람들의 것을 탁하고 그 다음에 자신의 먹고 사는 문제를 나라가 책임져 주기를 바라는 노예 근성 높은 지위에 올라가서 다스리고 누리며 육적인 만족과 쾌락 속에 살고 싶은 욕망 그럼 요걸 좀 정리하면 상대적인 빈곤하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탐하는 것이죠. 사람들의 것을 탐하는 마음. 그러니까 빈곤감이 생기는 거고. 그다음에 자신의 먹고 사는 문제를 나라가 책임져 주기를 바라는 노예 근성은 탐함의 또 새로운 표현이 되겠어요. 탐하니까. 그러니까 그냥 다른 사람이 해주기를 바라는. 그리고 그런 욕망들, 그리고 자유주의와 시장경제를 부정하고 공산주의를 주장하는 거네요. 네. 그 다음에 자유민주주의 세계에서 개인 자유를 누리게 하고 싶은 이중성. 저기는 이걸 주장하지만, 이건 편하니까. 공산주의, 사회주의. 개개인의 그런 게 아니라 모두 다. 열심히 한 사람은 많이 없고 못한 사람은 많은 게 아니라 그냥 다 이렇게 합치는 그런 게 이제 여기에서 다 생긴 거네요. 그런 이중성, 위선. 여기에서 어떤 거는 욕구라기보다는 반응에 해당되는 면이 있겠어요. 그래서 요거를 조금 더 구체화시키는 게 필요하겠는데 어디까지가 그의 가시고 어디서부터가 그의 욕구인가 이걸 또 잘 구별해야겠어요. 그의 반응이 뭐고 그의 욕구가 뭔가 욕구가 반응으로 이해돼 버리면 그러면은 욕구로 못 들어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또 합쳐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뭉뚱그려져 있으면 그걸 구별해야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 중에서도 요 정도 내용은 좀 뭐랄까 표현상 이렇게 외적인 표현, 구체화된 표현 이런 것들은 전부 뿌리라기보다는 그거는 하나의 가시로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이게 구별하기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핵심은 뭐냐면 욕구는 더 뭐라고 딱 설명할 수가 없어요. 자유민주주의, 뭐 공산주의 이렇게 라벨링을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더 이제 잘게 깨어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욕구예요. 이런 탐하는 것, 만족이 없는 것, 또 이런 노예 근성, 욕망, 여기까지는 다 욕구가 맞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표현상 그러기 때문에 생기는 어떤 주의, 그러기 때문에 생기는 어떤 캐치프레이즈, 뭐 표어 이런 거는 다 감정, 반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욕을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런 게 생겼다가 하면 조금 더 들어가야 돼요. 더. 이게 자본주의는 썩었습니다. 공산사회가 의미가 있습니다 하면은 그건 왜 그런데요? 하고 더 들어가야 돼요. 당신이 원하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 더 파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더 파고 들어가야 이게 끝을 보는 거지. 그러지 않고 이 정도에서 딱 해버리면 안 돼요. 그 치과 치료에 신경치료라는 게 있어요. 치과 치료에 신경치료가 있는데 신경치료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어 이빨이 이렇게 있으면 이제 이게 충치가 생긴 거예요. 되게 이렇게 충치가 생기죠.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렇게 드러내고 요거를 이렇게 떼우는 거를 이렇게 이제 충치 치료를 하는 건데 충치가 계속 심해져서 이렇게 해서 이게 뿌리까지 들어가게 되면 이게 뿌리란 말이에요. 충치가 여기까지 다 썩었어요.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감염이 돼 있는 요 충치를 이걸 다 드러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신경치료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여기 나중에 이렇게 뻥 뚫리니까 이렇게 뚫리는 것을 이렇게 덮어 씌운다고. 이렇게.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요게 이게 다 들어갔는지를 끝까지 다 찾아내야 돼요. 안 그러고 여기서 중간까지 제가 이거 치과 치료 많이 받아봐서 저도 이빨이 안 좋아가지고 아주 그냥 치과를 얼마나 다니는지 몰라요. 그래서 자주 해봐서 너무 잘 알아요. 요게 이렇게 남아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됐습니다. 이 정도 하겠습니다. 해버리면 요게 남아가지고 요게 또 다시 이거를 만들어내더라고요. 채워놔도. 그러니까 요게 나중에 또 악화되어 있습니다. 요걸 다 빼야 돼요. 그래서 요런 부분을 그 전기로 그거를 파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완전히 없는지를 그걸 이제 다 드러내야 되는데 완전히 다 없으면은 전기에서 삐삐삐삐삐삐 하고 뭐 삐 소리 나고 뭐 하여튼 그런 장치가 있어요. 저도 좀 누워있어서 잘 보이지도 않지만 하여튼 소리를 들어보니까 그게 해서 삐 소리가 나야 그게 끝나더라고요. 안 그러고 삐삐삐삐삐 하면은 아직도 안 그래. 그럼 계속 그걸 또 그냥 치과 선생님이 그걸 이렇게 또 빼줘요. 그 말은 뭐냐면 욕구까지 들어와야지. 욕구 전에 대충 당신이 그런 걸 원하시는군요 하면 이 사람이 진짜 바라는 게 이게 드러나지 않은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아까도 이 표현도 보세요. 여기까지 보는 것이 되게 잘 안 드러납니다.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정치적으로. 그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민주주의를 선호하고 공산주의를 부정한다 할 때도 이게 다 좋은 것만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왜 이제 요구합니까? 그런다 보면 사실은 이제 드러나야 되는 건 이거거든요. 얼마나 만족을 추구하는가, 얼마나 탐하는가, 얼마나 이런 노예 근성. 이것도 좀 여기에 해당하는 것 같기도 하네요. 표현상. 왜냐하면 네. 네. 그러니까 요거는 뭐 과제를 어떻게 했는지를 물어볼 필요가 없이 말해서, 왜냐하면 우리도 그런 말을 듣거든요. 그런 말을 듣거나 아니면 생각을 하거나 하는데 그거는 다 똑같아요. 말을 해서 들었던 아니면 생각을 해서 들었던 수준이 중요한 거예요. 표현을 어떻게 들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결국은 말해서 듣는 것이기도 하고 또 생각해서 아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그 사람들 진짜 그쪽에 있는 본인의 사고가 많이 드러나는 문제죠. 그래도 괜찮아요. 네, 그건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깊은 수준이 중요한 거예요. 아, 이 사람이 이걸 원하는구나. 그게 확신이 있으면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이 꼭 자기가 입으로 뭐를 했는가 안 했는가는 그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정리할 때 내가 수준상 정리할 때 이건 욕구야. 욕구가 들어온 게 맞아. 이 정도가 되어야지 이걸 그 사람이 말을 했는지 내 예상인지 그는 둘째 문제예요. 이해가 되세요? 지금은 그 내용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반응인지 욕구인지. 그러면 이 과제를 통해 우리가 보려고 했던 거는 뭐냐면 상황과 결과를 어떻게 파악하는가, 어떻게 구분하는가, 그 다음에 반응과 욕구를 어떻게 구분하는가. 그래서 욕구 속에서 그 욕구가 뭐가 나와야 되냐면은 안 좋은 게 나와야 돼요. 정당화되고 혹은 또 합리적인 게 되고 그러면 그건 아직 욕구가 제대로 안 드러나는 거예요. 충치가 그게 나쁜 거지 그 충치가 좋은 것일 수가 없거든요. 그런 것처럼 욕구는 나쁜 거예요. 근데 욕구가 막 미화돼서 뭔가 어떤 경향이 된다든지 혹은 뭐 이데올로기가 된다든지 그래서 그걸 나쁘다고 말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게 되면 좀 더 들어가야 돼요. 진짜 나쁜 것이 드러나야 돼요. 그래야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연결시킬 수가 있지 그러지 않고 그게 나쁘지도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딱 연결시켜 버리면은 이게 안 맞아요. 이게 완전히 드러나고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연결시켜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그리스도 희생, 형벌이 없어졌고 의롭다고 선해주시는 은혜로 영원히 자유를 얻는다는 것을 마음에 받아들인다. 그래서 그게 좀 표현상 좀 아쉬움이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다. 다시는 속박의 명예를 매지 말라. 이 성경 구절을 사용하는 게 어려운 겁니다. 성경 구절이 은혜에 관한 성경 구절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성경 구절을 생각을 할 때 성경 구절이 은혜를 보여주는 성경 구절이 있고, 결심을 보여주는 성경 구절이 있고, 또 이러한 실천을 보여주는 변화를 보여주는 성경 구절이 있고, 그래서 성경 구절 사용은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냥 이 역동성에서의 성경 구절의 사용은 주의 깊게 이게 정말 은혜를 보여주고 있는가? 은혜에서도 우리가 배운 게 역동성에서 배운 건 이제 세 가지예요. 뭐냐면 전능하신 대화자, 그다음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생명 주시는 성령.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에 관한 것, 예수님에 관한 것, 성령님에 관한 것. 초점이 이 세 가지에 맺혀져 있어야 그래야 이게 은혜에 대한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으니 자유에 굳게 서고 다시는 속박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러면 내용은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인데 자유 안에 굳게 서는 거는 우리죠. 그 다음에 속박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거는 또 우리죠. 그래서 이게 자칫 뭘로 설명이 될 수 있냐면 내가 굳게 서야 되는 거야. 내가 굳게 서는 실천. 그 다음에 내가 속박의 멍에를 매지 않는 나의 어떤 결단 이런 거를 촉구하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 내용은 일부가 되고 오히려 그러므로 강조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 돼서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적용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죠. 이런 부분에서도 이게
얘기가 다른데 전통주의 성경 상담에서는 그 성경 구절이 맞는 구절이었는가에 대한 뭐 검토가 없어요. 애초에. 왜냐하면 성경이니까. 비블리컬 카운셀링에서 성경을 쓰는데 뭐라고 하겠어요. 그러나 혁신주의에서는 얘기가 달라요. 성경을 잘못 썼어요. 거기다 그걸 쓰면 안 되는데 그걸 쓰는 거예요. 그냥 막 떠오르는 혹은 방금 전에 외웠던 나한테 친수가 내가 좋아하는 거 그냥 막 갖다 댄 거라서 왜냐하면 이게 안 맞거든요. 우리는 이거를 맞춰야만 하거든요. 근데 이게 안 맞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조절이 되는 거예요. 성경을 잘못 썼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걸 잘못 썼네. 그리고 그러면 다른 걸 써보자. 이제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전통주의에서는 그런 게 없으면 다 맞는 거예요. 다 뭘 써도 다 괜찮은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이게 잘 쓴 건가 안 쓴 건가에 대한 그런 이해가 없습니다. 그런 자체가 없어요. 성경을 쓰면 다 좋은 거라서.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뭔가 좀 상심하실 필요는 없어요. 네, 상심하실 필요. 왜냐하면 더 좋아지는 거니까. 이거 도구를 잘못 썼구나. 플러스 드라이버가 있고 마이너스 드라이버, 그러니까 십자 드라이버가 있고 일자 드라이버가 있어요. 근데 지금 홈은 지금 십자형인데 일자 드라이버로 열심히 돌려도 이게 안 풀려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맞는 십자 드라이버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맞는 성경 구절이 있고 안 맞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봐줘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런 실천에 좀 더 치우치기 때문에 이거보다는 다른 구절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핵심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으로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예수께서 받으셨으므로 우리가 받을 형벌이 없어졌고 믿는 자에게 너는 의롭다 하시는 은혜로 자유를 얻는다는 것을. 그러면 요걸 보는 오히려 더 좋은 말씀이 이사야 37장. 그래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누렸고 그가 정죄를 받음으로 우리가 사함을 받은 그게 더 이 사람에게는 더 효과적인 것이, 그러니까 더 표현상, 그러니까 대비가 되는 거예요. 나는 만족을 누리려고 하고, 탐하려고 하고, 또 그런 부분에서 육체의 만족과 쾌락 속에 살고 싶은데, 거기에 대비되는 건 뭐냐면은, 예수님이 대신, 지금 여기서 그러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고통당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대비가 돼요. 그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그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나. 내가 나 때문에 죽으신 예수님을 옆에 놓고 내가 지금 이걸 지금 이러고 있네 하는 게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탁 들어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그 예수님을 이렇게 형상화해주고 보여주는 것. 예수님이라면 그런 예수님. 그 다음에 하나님이라면 또 전능하신 대화자로 이렇게 뭔가 권위 있게 말씀해 주시는 그런 부분. 거기다 대놓고 하나님이 이제 율법적으로 또 가르쳐 주시고 성전을 지어라 성전을 짓는 게 최근에 내가 새벽 기도 때 들었던 말씀인데 레위기의 말씀이 나한테 너무 좋았어. 그래 놓고 이제 그걸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안 맞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맞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를 좀 고려를 하셔야 되겠어요. 그 자유 안에 한 개인의 자유권은 정치, 경제적 원리가 있음보다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그래서 이 역동성에서 다른 분 것도 좀 볼 수 있으면 이제 보겠지만 이 은혜 부분에 이 부분이 제일 많이 틀려요. 다른 분 거를 한번 참고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과제 3번째 있는데 과제 3번째 걸로 역동성 과제 3번째 거 다른 분들 거 한번 보죠. 역동성 과제 3번째 거 킹덤님의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악순환에 있는 사람이 선순환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기록을 하기 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직장암 2기 판정을 받고 수술을 받아야 하는, 그 다음에 자기에게 불평, 관계가 악화되고, 그 다음에 욕구, 그 다음에 여기. 자,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 이 부분을 보죠.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 뭐, 다 비슷비슷한 어려움들이에요. 근데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표현했는가 보세요. 하나님은 세상에서 방황하며 정욕죄로 고통하던 그녀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용서해 주시고 그녀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삶의 순간순간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회복한다. 그러니까 성경 구절을 적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그냥 말로 설명해 주시면 돼요. 예수님은 용서해 주셨습니다. 죄로부터 당신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지금 이제 직장암 때문에 막 악순환이 되는 경우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주시는 은혜는 그러나 당신을 주님이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기에 또 말씀이 더 주어지면 또 금상첨화겠지만 거기에 관한 용서에 관한 내 죄가 사해졌느니라 라든지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느니라 그런 말씀이라든지 그래서 이 용서에 대한 말씀이 주어지면 좋겠지만 말씀이 없다 하더라도 표현은 요거예요. 예수님의 용서, 우리를 위해서 죄 사해주시는 용서. 그러니까 이게 감사가 회복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그녀가 첫 번째 결혼에 실패했을 때 다른 믿음의 사람 남편 허락해 주신 나의 건강하게 출산하게 도우신 것을 기억하고 감사한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도와주셨구나, 돌봐주셨구나, 받은 게 있구나, 이걸 또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그 변화의 요소는 이 마이너스에 하나님이 얼마나 부어주신 게 많은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채워지는 거지. 이미 부어진 거, 용서를 부어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떤 축복을 주셨고, 또 내게 또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고, 내가 받은 게 많구나라는 거를 받아야 그래야 마음이 이 플러스로 가게 되는 거지. 이거 받은 게 없이는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핵심은 그거예요. 내가 받은 게 많구나. 받아야 된다는 게 아니라 이미 받은 걸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된 걸 바라보지 못하는데 어떻게 앞으로 또 될 걸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받은 걸 생각하기.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잘 됐어요. 잘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녀의 암이 다른 장기에 전이가 되지 않고 최소한의 키모세라피를 받게 하시는 그래서 직장암이 있지만 이제 회복되게 하시는 것에 감사하게. 그리고 교회에서 끊임없이 말씀을 듣고 리더를 세우시고 기도와 지원의 말씀 공급받게 인도하시면 축복을 여긴다. 그러면 이제 마음이 변화가 되는 거죠. 핵심이 이런 부분에 있으니까 은혜 부분에서 중점을 둬야 될 게 뭔가 이걸 잘 생각하셔야 되겠어요. 자, 그러면은 이해가 잘 되시겠죠? 자, 아까 다시 돌아와서 나머지 부분 계속 보게 되면 잘 해주셨어요. 잘 해주셨고 이제 그 부분을 좀 더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을 보는 거니까 그런 부분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아주 이게 순탄하게 들어갑니다. 선한 뿌리, 그래서 마음의 변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마음, 그래서 소원, 그 이후에는 이게 결심으로 좀 수정이 돼요. 소원이나 결심이나 위치상의 차이가 있는 거니까 동일하게 선한 뿌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감사하기, 그 다음에 또 자신이 결정하고 책임지기, 만족하기, 너그러운 마음 갖기, 고마워하기, 회개하기. 이게 이제 하나님 앞에서 딱 무릎 꿇은 자의 모습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은혜를 줬는데도 마음이 그렇게 안 된다. 마음이 다시 일로 안 가고 다시 가시가 돋친다. 그럼 은혜가 부족한 거예요. 이제 다시 은혜를 반복을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방향이 이렇게 이제 시계 방향으로 가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더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가고 다시 역행한다 하면 은혜 부분이 다시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상담을 해보면 대개 이렇게 됩니다. 안 돼요. 한 번에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하나의 예상이니까 하는 건데 실제로는 여기서 시간이 멈춰요. 심지어는 시계바늘이 거꾸로 가요. 그래서 뒤로 가게 되고. 근데 이제 그럴 때 다시 은혜가 필요해요. 배터리를 갈아줘야 되는 것처럼 은혜가 다시 좀 더 채워져야 되고, 이렇게 좀 더 은혜가 채워지면 이렇게 이제 나아가게 되고, 그래서 이제 마음이 바뀌게 됩니다. 마음이 바뀌게 되고, 이제 실천, 자발적으로 일하기, 기부하기, 대화하기, 운동하기. 이게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런 전망을 가져야 되겠어요. 이렇게 바뀔 수 있다. 사람이 이렇게 바뀔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바뀔 수 있다. 그러면은 가시가 완전히 다른 열매로 바뀌는 것이고, 또 이러한 변화 속에서 더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이러한 실천 속에서 더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지속적인 변화. 그래서 자신의 재능과 재화를 타인과 공동체를 위해 사용한다. 그 다음에 균등한 기회를 주고 끌어주는 자가 된다. 또 리더가 된다. 또 기독교적인 가치관으로 갖게 된다. 또 애정을 갖고 바로 세워나가는 헌신하는 일에 본이 된다. 그러면 그게 이전에 있었던 이 악순환 속에서 예전에 있었던 그런 상황의 어려움, 그 다음에 가족의 어려움, 이런 것들과는 완전히 대비가 되는 변화의 모습으로 나오게 되겠죠. 자, 이렇게 잘 이제 몇 가지 수정할 뿐만 하면 잘 됩니다. 질문 있으세요? 이 사례에 대해서, 과제에 대해서? 네. 1대1로 매치가 되는,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과정이 막 뒤죽박죽이 되지 않고 한 단계 한 단계 해야 될 그 과제를 하나하나 잘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다음엔 뭘 해야 되지? 역동성을 생각하세요. 역동성이 다음엔 뭘 해야 될지를 보여주는 지도와 같은 거예요. 내가 지금 어디에 있지? 내가 이 사람하고 지금 몇 회기를 하는 동안 난 지금 어디에 있는 걸까? 내가 지금 감정과 씨름하는 건가? 욕구와 씨름하는 건가? 은혜를 주려고 씨름하는 건가? 위치를 잘 파악을 하고 거기에서 오래 된다 하더라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거기에서의 어떤 깨달음을 얻는 거니까. 설사 이 사람이 고통스러워하는 게 뭔가를 찾는데 시간을 많이 쓴다 하더라도 괜찮아요. 다만 그게 뭔지만 알고 있으면 그게 아주 귀한 경험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5살짜리 어린 아이와 상담하는데 부모랑 같이 부모 개입하고 이제 5살짜리와 연령 제한이 없으니까 5살짜리랑 하는데 얘 어려움이 뭔가 하는 것을 알아내기 위해서 엄마랑 얘랑 있는 거를 제가 옆에서 이제 같이 있는 거예요. 여기 상담실에서 엄마랑 밥 먹는 거, 노는 거. 그래서 이제 엄마한테 얘기 들은 게 있는데 제가 직접 봐야 돼서 얘 어려움이 뭔가, 그리고 얘의 이제 악순환이 뭔가를 찾아내기 위해서 얘가 괴로워하는 게 뭔지를 찾아내는데 그건 여기에 해당하는 거였어요. 여기 5살짜리 아이를 중심으로 해서 뭐가 그의 뜨거운 태양인가를 아는. 그래서 그걸 찾는데 한 회기를 다 소비하기도 했는데 그게 그 한 회기에 다 모르게 되면 그 다음 회기로 넘어갈 수도 있어요. 뭐가 괴로움인가. 왜냐면 어떤 경우는 와서 말 한마디 안 하고 그냥 고개 푹 숙이고 왜 엄마가 날 여기 보내는지 모르겠어요. 청소년들은 또 그래요. 오늘 또 말 안 해요. 네? 말을 해야 얘기를 하는데 고개 푹 숙이고 얘기 잘 안 하려고 하고. 그러면 얘의 고통이 뭔지에 대해서 들어갈 수 없는 거를 기다리는 거죠. 이 학생이 괴로워하는 게 뭔가. 그러면 그게 이제 여기 태양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게 의미가 있어요. 알아가는 거니까. 그 다음에 악순환. 결과도 의미가 있고, 감정을 다룬다면 그것도 의미가 있고. 근데 전반적으로 다 이런 순서대로 진행하는 거니까, 이런 순서에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해도, 빨리 가거나 뒤로 가거나 하긴 해도, 이런 순서대로 되는 거니까, 여기에 전반적인 흐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다른 또
다 아는 거지만 또 한 번 더 정리를 해봤죠. 다른 질문 없으세요? 자, 그러면은 다른 분 과제 하나만 더 보도록 하죠. 소감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건목 역동성을 들은 소감. 킹덤님의 역동성을 들은 소감 한번 보죠. 역동성 모델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만든 원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상황에 대한 반응, 결과, 그리고 열매 맺는 것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변화를 향한 분명한 방향을 제시해준다. 성역 상담으로 사람을 돕는다는 것은 단순히 그 사람이 가진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것, 혹은 그 사람 자체를 이해하고 공감해주는 수준이 아니라 그의 마음의 의도를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으로 변화되도록 돕는 것이기 때문에 도전이 되지만 어렵지만 그 사람을 진정으로 위하며 사랑하는 방법이다. 아주 잘 이해를 했어요.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우리의 어떤 가치고 이게 우리의 본질이고 이게 우리의 의미고 그래요. 여기에 핵심을 두니까 더 들어가는 거지. 그러지 않고 그냥 이해해준다, 공감해준다, 격려해준다. 그게 때로는 성경으로 그렇게 해준단 말이에요. 심리학은 심리학으로 그걸 그렇게 해주고. 제가 봤던 그 성역 상담 책을 참 의아한데 전통주의 성역적 상담인데 그 책을 어디서 번역을 하고 그 책을 누가 추천했냐면 다 그 통합주의에서 그 책을 추천을 하고 그 책을 번역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의아했어요. 왜냐하면 원래 전통주의와 통합주의는 상극이어야 하는데 아니 어떻게 그 책을 어떻게 추천을 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전통주의는 전통적으로 성경만으로 하는 건데 근데 읽어보고 깨달았어요. 그게 도구만 다르지 방향이 똑같아요. 사람을 이해해주고 공감해주는 거. 그리고 그 문제를 없애주는 거. 거기에 심리학과 성경을 사용하는 그 방식이 결국은 목적이 일치가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추천도 하고 참고도 하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러니 우리의 방향은 이런 게 아닌데 우리는 이걸 다 무시하는 거예요. 우리는 더 큰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다시 말해 성경만을 해야 됩니다 하는 건 그거는 통합주의에서는 우스운 거예요. 그리고 그게 자기들의 방향에 참고할 만한, 왜냐하면 통합주의도 성경을 쓰니까 성경을 안 쓰면 심리학이지만 통합주의도 성경을 쓴단 말이니까 적절히 성경을 사용하는 선에서는 그러니까 뭐랄까 감당할 만한 거예요. 대충 적절히 이렇게 대응할 만해. 그러니까 그걸 같이 그러고 있더라고요. 우리는 이걸 다 무시하고 완전히 방향이 다르고 그 방향에서부터 이게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이 웨스트민스터는 특별히 취급을 해요. 웨스트민스터는. 왜냐하면 다 그걸 이렇게 뭐랄까 공격을 하기 때문에 다 무너뜨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거는 가까이 하지 않는 게 최선이다 해서 이제 이렇게 통합주의에서는 아예 상대도 안. 그러나 전통주의는 많이 연합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읽어봐도 방향이 도구로 성경만 사용한다는 것이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이해하셔야 되겠어요. 의도를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깊게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불신자들한테도 되는 거고 그래서 더 심한 문제도 되는 거예요. 의도를 바꾸기 때문에. 성경 안 해도 불신자가 성경 전 보기 싫습니다 해버리면 그건 끝난 거죠. 그럼 상담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을 쓸 수가 없는데. 성경 안 보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안 봐도 충분히 얘기할 수 있어요. 그냥 그 사람이 원하는 걸 찾아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차이를 좀 더 특별하게 이해하셔야 되겠어요. 교회에서 사람을 도울 때 첫 번째 그 사람의 상황을 파악하고 둘째 그 사람의 반응을 보고 인간 중심 같은 심리학적인 선에 그쳐 공감해주고 위로해주는 차원에서 끝나기가 쉽다.
아주 정말 일반적인 경우죠. 그리고 말씀 하나 증거해주고 기도 한번 해주고 그러나 역동성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마음의 욕구를 보지 못하고 그것에 초점을 두지 못할 때 사람을 올바르게 돕는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우리는 왜 그걸 힘들어하시나 이렇게 물어가는 거예요. 아유 힘들으시네요가 아니라 근데 성도님 그게 왜 그렇게 힘드세요? 그러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남편이 외도를 했어요. 우리 딸이 말을 안 들어요. 그럼 이제 손을 잡으면서 근데 성도님 그게 왜 그렇게 힘드세요? 이렇게 얘기할 때 황당하죠. 아니 그게 당연히 힘들지. 그게 왜 힘드냐니.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때로는 뭐 외도로 남편의 외도로 혹은 자녀가 뜻대로 안 돼서 혹은 돈이 없어서 뭐가 안 돼서 뭐가 안 되는데 그 속에 있는 핵심 속에서 뭐는 이래야 되고 또 뭐는 내 맘대로 돼야 되고 편해야 되고 걱정이 없어야 돼. 그런 그 마음에 다가가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당신의 마음이 그걸 추구하는 게 바뀌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 얘기를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그럼 이제 여기에 대한 대응도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 뭐 외도를 어떻게 안 하게 할 수 있을까요? 자녀가 어떻게 말을 듣게 할 수 있을까요? 뭐 또 어느 형제가 나와 형과 유산을 나누게 해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주님 안에서 유산을 잘 나누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어떤 고민에 대한 성경의 해결책이 아니라 그런 고민을 떨쳐버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가게 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본질적인 거죠. 성경의 핵심을 이제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역동성이 더 깊게 들어가는 거니까 그걸 잘 이해해야 되겠어요. 한 주간 자녀들을 도울 때 이 역동성 모델에 기초하여 아이들의 마음 욕구를 들여다보게 되었고 이것을 통해 아이들의 마음을 근본적으로 돕는 기회를 가졌다. 잘 적용도 하셨고 그들의 욕구가 보이게 되자 어떤 말씀으로 도와야 할지도 알게 되었다. 그래서 필요한 말씀, 정말 중요한 말씀은 너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이 너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하시더냐? 이걸 보게 하는 거예요. 아이들의 반응 또한 자신의 문제 인식하고 깨닫는 듯 했다. 하나님을 잃어버렸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했고 또 그 속에서 부끄러움을 갖게 되면 그럼 이제 조금 바뀔 수 있는 거죠. 저는 현재적으로 교회 한 동료를 이 역동성 모델에 기초해 돕고자 기도하고 있다. 그녀의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고 반응을 관찰하며 그녀의 삶에 나타난 부정적인 결과들을 보고 가장 중요한 마음의 뿌리, 마음의 동기, 의도를 파악하고 말해준다는 것. 합당한 말씀을 주고 기도해 주는 건 참 어려운 일인 것 같다. 그래서 요걸 하기 위해서 그 형식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저도 우리 성도들한테 그냥 막 대놓고 그렇게 말을 못해요. 그거 하기 위한 형식이 필요해요. 그 형식 속에서 그 얘기를 해줄 수 있지 뭐 그냥 다짜고짜 뭐 욕구를 바꾸서 이렇게 말 못해요. 왜냐하면 상처받아요. 그래서 이거를 잘 이해하고 그 수준에서 그거를 살짝 돌려놓는 그리고 그게 얼마나 좋은 것인가를 얘기하면서 이렇게 돌려놔야 마음 상하지 않고 아 그게 맞네요 이렇게 할 수 있지 그냥 뭐 보이는 대로 막 이렇게 해서는 어려워요. 또 어떤 관계가 있어야 돼요. 그런 관계 일반적으로 이게 나누는 관계에서 이제 깊이 들어가는 관계가 필요한 거예요. 안 그러면 관계가 어려워져요. 그러면 멀어져 버리게 돼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해야만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의 상담도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다루어줘야지 안 그러고 그냥 뭐 갑자기 준비가 안 되는데 그냥 당신의 욕구는 좀 바뀌어야 되겠어요. 이래버리면 상처받아요. 이제 방법론이 또 필요하죠. 방법론을 구체적으로 배우고 실제적으로 어떻게 사람을 돌릴 것인가 하는 지혜를 얻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그래서 이제 방법론이 이러한 것을 알약처럼 그 안에 그 가루약이 있는데 가루약을 그냥 먹는 게 아니라 가루약을 이렇게 캡슐로 포장해서 부드럽게 해서 속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그래서 가능한 그 사람은 가능한 피해야 돼. 그래야 그 사람이 하나님을 이렇게 딱 만날 수 있지. 그래서 아 내가 지금 이 상담사를 보고 있는 게 아니고 아 내가 지금 그 못 박히신 예수님이 보인다. 또 하나님이 나한테 정말 서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보인다. 이렇게 해줘야 이제 나와 이게 트러블이 없지.
내가 이렇게 떡하게 서가지고 당신이 하나님 앞에서 이래야 될 수 있겠습니까? 이래버리고 하나님은 안 보이고 상담사만 보이게 되면 그러면 이 사람이 뭔데 나를 이렇게 이렇게 하지? 이런 어떤 반발심이 생겨서 가능한 거기서는 싹 빠지고 저쪽에 돌아가시면 하나님이 있으니까 그거 하나님 한번 만나고 오세요. 그래서 싹 비켜주고 그가 정말 못 박힌 예수님을 볼 수 있게 또 전능하신 대화자의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또 생명 주시는 성령님을 딱 만날 수 있게 하고 오면 돌아와서 기뻐서 얘기를 하죠. 아, 상담사님 정말 말씀대로 그걸 묵상했더니 제 마음이 바뀌었어요. 새로워졌어요. 아, 잘 됐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기서 막 이렇게 하려고 하면 타이밍을 놓치면 실패하게 돼요. 자, 소감까지 받고 그 두 가지 과제가 되게 중요해서 세 번째 과제, 두 번째 과제. 첫 번째, 두 번째는 아주 일반적이어서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이 두 번째 과제에 대해서 또 궁금한 게 있어요? 소감이 어떠세요? 말씀들이 없어. 아니, 이게 자리가 이렇게 돼서 그런가? 아무래도 돌라 앉은 것보다는 좀, 제가 말을 많이 하게 돼요. 네. 네. 은혜에 대한 부분을 이제 생각해 볼 때 그 강의 중에 은혜를 적용을 할 때 불신자에게 네. 은혜를 적용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들어가지 못할 때 어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건강하게 추구하는 어떤 가치나 인연이나 이런 것들을 적용할 수 있도록 불신자들에게 그렇게 공연하는 것도 좋다 이제 말씀을 하실 때 그런 생각이 딱 이제 마음속에서 언제 이 사람에게 하나님을 말하지? 그러니까 이제 제 마음속에서 아예 그냥 일단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냥 일단 먼저 말하고 이제 관계적인 거는 좀 약간 요구하고 일단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를 먼저 이렇게 위험 부담을 감수하고 그 소개를 먼저 해도 되지 않나? 이러한 생각이 제 마음속에서 이렇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이제 그게 이제 우리의 중요한 그리고 또 이제 개발시켜 나갈 또 하나의 노하우예요. 제가 또 새롭게 깨달은 것이기도 하고 뭐냐면 불신자에게도 요걸 얘기를 할 수 있다. 요 은혜를. 그러나 하나님을 거부할 때, 하나님을 모를 때,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은혜에 해당하는 것을 말할 수 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을 그래도 한번 믿져야 본전이고 계란으로 바위치기라고 그래도 일단 하나님을 한번 세게 얘기를 해보면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일단 경험상으로 말씀을 드리면 방식은 이래요. 아직 저도 이건 이래야 된다라는 어떤 확고한 원리를 아직은 좀 정립을 하지는 못하고 있어요. 그냥 경험적으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그러고 있는데 우선은 이제 여기서 하나님 얘기를 할 건데 괜찮으시겠냐고 일단 물어봐요. 하나님 얘기를. 이걸 바꾸기 위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신앙적으로 당신이 이러한 욕구가 있고 그 욕구를 이제 바꿔야 되는데 이렇게 바꿔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에 관한 얘기를 들려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에 관한 얘기가 아닌 그냥 일반 은총에 관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나오는 그 결실들을 얘기해 줄 수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얘기가 들어도 좋겠느냐 할 때 좀 어렵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어봤을 때 저는 그런 얘기는 좀 듣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더 이상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한번 들어보세요 라고 하기는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제가 먼저 물어봤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 아예 물어보지 않고 자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반드시 하셔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면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표정이 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또 역시 그 얘기를 제가 신나서 얘기하기가 또 좀 어려움이 있게 돼요. 편하게 얘기를 하는 게 좋고, 그 자체에 대해서 하는 게 있어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정식으로 하나님에 대한 얘기가 어떻겠습니까? 물어보는 경우가 있고, 은근슬쩍 이제 하나님 얘기를 그냥 시작하는 경우가 있어요. 불신자에게 해당할 때. 근데 첫 번째 경우에서 정식으로 드러나놓고, 이제, 의향을 선택을 하게 했을 때, 아니다라고 하면은, 그럼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도, 내가 그냥 대놓고 했는데 이 사람이 그런 반응이 있거든요. 그럼 반응이 다음에 상담을 안 하는 반응이거나, 아니면 대화가 이게 유연하지 않거나 이제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 전까지 이 사람이 아주 발랄하게 혹은 자기 욕구를 알아도 그게 문제였군요. 이제 잘 이해를 해서 제가 그 욕구를 바꾸면 이제 이게 괴로우니까 이 부분이 괴로우니까 그 욕구를 아는 거는 그냥 또 다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바꿀 수 있으니까 이걸 이제 바꾸는 거에 대해서는 크게 두려움이 없는데 이제 이게 하나님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게 너무 힘들고 괴로우면 이제 얘기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그럴 때의 어떤 저항에 부딪히면 또 얘기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특별히 경험을 해보시면 명확해질 수 있겠고, 그럴 때는 빨리 돌이켜서 그렇게 하지 않아도 소망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사람을 어느 수준의 선순환으로 올려놓고 또 만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워낙 이 사람이 악순환 속에서 이 악순환, 또 이 악순환, 이 악순환에서 이제 바닥에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바닥이라. 너무 이제 얻은 것도 없고, 효과도 없고, 또 발전되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아직 하나님을 만나기에는 이 사람도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선순환을 가져와서 이렇게 악순환 때문에 이렇게 떨어졌다 하더라도 선순환으로 조금씩 올라와서 어느 정도 뭐가 좀 발전을 이루고, 또 조금 발전을 이루게 되면 내가 좀 하나님을 좀 의지해 볼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사실 구원은 항상 늘 미지의 것이거든요. 상담사가 구원을 다 만들어낼 수는 없어요. 구원 받는 자를 찾는 것이고, 되는 것이고, 되면 감사하지만 안 되면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럴 때는 우리가 지난번에도 이전부터 얘기해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반 은총 속에서, 그래서 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대화자로서 보여주시는 그 목표, 계획, 의미, 가치 이런 것들을 보게, 그 다음에 희생하시는 예수님 속에서 나타나는 헌신, 희생, 섬김 그런 것들을 볼 수 있게,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상황, 다른 존재, 다른 가치 속에서 찾아낼 수 있게, 그리고 생명 주시는 성령에서 주시는 그때그때의 보람, 또 그때그때 어떤 기쁨, 또 그 속에서의 더 좋은 가치들을 바라보게. 최근에 예전에 제가 상담한 중에 게임 중독에 있는 아이를 상담한 적이 있는데, 믿지 않는 학생이었고, 그 학생이 쾌락을 추구해서 자꾸 이제 게임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한 게 하나님 얘기를 못하고, 그래서 왜냐하면 하나님을 거부하니까, 그래서 얘기한 게 우리 학생에게 이제 달란트가 있다, 재능이 있다. 그걸 왜 이렇게 이 쾌락으로 이걸 망가뜨리고 있는가? 자기에게 재능이 있는 거를 한번 생각해봐라 하니까 자기의 재능을 좀 인식을 하더라고요. 내게 그런 재능이 있었지, 내가 뭘 할 수 있었지. 그리고 그게 이제 쾌락을 추구하기 시작한 어느 시점부터 자기도 막 망하게 되고 있다는 거에 대한 자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걸 바꿔야 되겠다라고 하니까 이제 조금씩 그런 것들을 바꿔 나가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이해 속에서 그 불신자들에 대한 은혜의 모습들은 이렇게 조금씩 바뀔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이걸 불신자가 상담할 수 없게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 이단이 쓴다.
혹은 또 불신자가 쓴다 그러면 얼마나 잘 쓰겠어요. 우리는 지금 정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할 때 이제 보조적인 수단으로 이렇게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아예 하나님 없이 이 사람을 우리 이단의 한 종파로 만들어야 되겠다. 혹은 우리가 이단의 어떤 한 일원으로 혹은 불신의 한 일원으로 만들어야겠다 하면서 그런 걸 쓰려고 할 때는 또 사실 그렇게 또 쓰고 있어요, 사람들이. 근데 그게 더 정당화된다고. 뭐가 없었냐 하면 그동안 그 마음을 이해하는 부분이 없었는데, 야, 이걸 마음을 이해해서 예를 들어 이렇게 쓰면은 이 사람을 완전히 종속시키고 억압시킬 수 있겠구나, 이렇게 쓸 수 있으니까 이게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르치질 않는 거죠. 그걸 조심하는 거고. 그래서 잘못 쓸 수 있다는 게 이렇게 잘못 쓰는 거예요. 욕구를 이해하고 그다음에 그거에 터치를 한다라는 이 개념은 성경적으로 하려고 할 때만이 잘 사용될 수 있지, 나쁘게 쓸 수 있으면은 그거를 바꿔버릴 수가 있어요. 위험하죠. 그리고 어쨌든 우리의 목표는 네. 하나님을 만나게 할 수 있는 세상을. 그렇죠,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이게 기회가 또 있어요. 요걸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여기 이게 되거든요. 그럼 요때는 워낙 악한 마음이라 여기다 대비를 하나님 시키려고 하니까 거부하는데, 이걸 하나님의 은혜를 일반 은총의 은혜를 받아서 그래, 내가 능력도 있고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내가 원래부터 갖고 있던 그런 게 있지 하면서 이제 마음이 좀 바뀌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씩 열매를 갖추어 나가게 되다 보면 그럼 하나님의 얘기를 할 만한 어떤 기회가 또 있어요. 이 정도에서 또 하나님의 얘기를 해볼 수 있는 거죠.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교회를 한번 가봐라. 또 이 교회 속에서는 계속 그런 것들이 이제 강조된다. 이게 뭐가 강조되느냐에 따라서 틀린 거예요. 세상은 그런 게 강조되는 게 많지가 않아요. 그렇게 강조되는 거면 되게 건전한 거예요. 건전하지 않은 게 더 많은 거죠. 왜냐하면 지금 당장 놀자, 혹은 재밌게 한번 해보자. 요즘 공부 잘하는 애들도 다 춤추고 노래하고 할 거 다 해요. 게임도 다 하고 전교 1등도 다 그걸 한대요. 예전 같으면 상상할 수 없는 거잖아요. 오락실은 노는 애들만 가는 곳, 롤러장은 날라리들만 가는 곳. 근데 요즘은 그런 게 아니에요. 전교 1등부터 다 아이돌을 그냥 다 알고, 또 게임도 또 웬만큼도 다 잘하고. 근데 그럼 그 아이들은 어떻게 중독이 되지 않고 그렇게 되느냐 하면 똑똑하니까. 자기 삶에 대한 이들이 통제가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둘 땐 딱 그만두고 자기에게 또 더 좋은 어떤 그 목표를 향해서 딱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돌에게 빠져서 공부를 등하시 그런 게 아니라 몇 시간, 내가 한 시간만 하고 그게 딱 끝내고 무슨 TV 보는 것처럼 딱 끝내고 다시 돌아와서 이제 하는. 근데 이제 그게 없는 애들은, 그런 자극이 없는 애들은 하다가 이걸 계속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독이 되는 거죠. 그냥 돌아와서 자기는 전교 꼴등이니까. 여기 돌아오면 전교 1등인데 여기는 돌아와도 전교 꼴등이니까 그냥 해버리는. 그러니까 똑같이 놀다가 돌아와서 밤을 새서 공부하는 애고 돌아와서 그냥 자는 애고. 그러니까는 이제 유혹의 요소들이 많이 있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설명하는 것은 또 기회가 있으니까 여기에서 기회를 못 얻었다고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조금 발전되면 또 하나님을 기회가 있어요. 혹은 그렇게 상담이 끝났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좋은 이미지를 가졌어요. 그분과 상담을 했는데 참 그런 부분들을 내가 꼭 교회에 가면 또 얻을 수 있을 것 같아 해서 또 교회로 오기도 하거든요. 가까운 교회를 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선순환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겠어요. 자, 다른 질문 없으세요? 네. 네. 전에는 제가 생각을 그때 잘 몰랐는데 네. 생각해보니까 그러면서 4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마음의 뜻을 살피신다. 네. 그 마음의 뜻이 네. 하나님이 보시는 게 어떤 가정과 그럼요. 먼저 보시는 거는 마음의 뜻. 네. 이제 지금 후반에 얘기하는 대로
그렇죠. 의도를 보신다는 거죠. 네, 네. 성경에서 네. 이래서 맞는 것 같다는 거 사실은. 그럼요. 그걸 우리가 찾아내면 얼마나 많은 성경 구절이 있는데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리고 사람의 그